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라는 존재도 있고 또 마귀, 귀신들이라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분도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마귀, 악한 영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천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귀, 악한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병대를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마병대는 거의 2만만이니까 2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의 마병대입니다. 그 마병대를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유브라데 강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 또는 성경에 보면 어떤 바다 같은 게 나옵니다. 거기는 하나의 사탄과 또는 그의 부하들이 갇혀있는 무지개 같은 곳입니다. 감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말씀을 하실 때에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어떤 의미는 하나의 감옥에 해당하는 그런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이 네 천사, 그들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들이 풀려나면서 이들이 기병대 2억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 기병대는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탄입니다.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마병대의 얼굴이, 이 말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자 머리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호심경, 방패 같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들의 꼬리를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들의 꼬리는 뱀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보시면 사탄은 옛뱀, 용입니다. 지금 몸은 말인데 얼굴은 사자고 꼬리는 지금 뱀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부하인 악한 영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꼬리에 머리가 있다 그래요. 인격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인격을 가진 뱀 같은 존재는 악한 영들, 사단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탄을, 이 마귀를
이 악한 영들을 결박되었던 타락한 천사, 이 넷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넷이 움직일 때에 사람 3분의 1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왜 불신자냐 하면,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나팔 재앙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구원과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 마병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끝내 어떻게 한답니까? 회개치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병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탱크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 보니까 탱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미사일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탱크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지금 악한 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악한 영이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한 시간에, 한 때에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어떤 연이 있는데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때가 있는데, 그때 몇 월인지 모르는데 그 몇 월에, 며칠, 또 몇 시에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마병들을 이끌고 귀신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3분의 1이나 죽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에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독자들이, 이 장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전역에 있는 이 장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한 년에, 한 월, 한 일, 그 시간에 다 죽었단 말이죠. 이집트의 독자들이, 이 장자들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적어도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수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나라의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지구상의 불신자들 3분의 1이 전부 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쟁밖에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전쟁으로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에 나와 있는 이 타락한 천사, 이 악한 영들이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다 할 때에 이 정해진 시간은 제가 볼 때는 각 사람에게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시에 다 죽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때가 있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죽음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때, 회개할 수 있는 때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믿겠지 하고 막연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 때인데 이 때를 활용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 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 기병대 2억이나 되는 엄청난 지금 악한 영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5번째 나팔 재앙에는 황충이 나오죠. 그 황충도 제가 악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한 영인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악한 영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못 죽이게 하셨어요. 정갈의 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물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통만 가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5개월 동안. 그런데 그 5개월 동안에도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죽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이제는 악한 영을 풀어서 죽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그냥 그 사단에 의해서 그냥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전쟁이 아니냐면 전쟁도 볼 수 있는데 전쟁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단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사단은 사람을 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던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유브라데 강에 갇혀 있는 이 내 영을 풀어서 2억이나 되는 이 악한 영들을, 이 기병들을 이끌어서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할 때에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스바 사람과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양들, 욥의 이 소와 또 낙타와 그리고 이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은 다 죽고 그 양들을 지키던 종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불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번개를 말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그런 불이 지금 이 유황불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몸만 손대지 말고 그 소유는 너의 손에 다 맡긴다 했을 때에 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죽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큰 태풍을 불어서 허리케인 같은 이 태풍을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그들이 잔치를 하는데 그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자식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태풍으로도 이 사단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욥의 몸에 질병을 주도록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고통스러워했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면요, 사단은요 온갖 방법으로 죽음을 동원합니다. 전쟁도 그 중에 하나요,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요, 자연재해도 그 중에 하나요, 또는 온갖 어떤 죽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황충이라는 악한 영을 통하여 5달을 괴롭히고 회개하기를 촉구했지만 이 불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악한 영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면 회개할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끝까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십니다. 재앙을 통하여 그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수십 년에 걸려서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도 안 타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아실 텐데 왜 그렇게 주님은 안타까운 일을 하실까요? 어차피 주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방주를 만들어 놔도 사람이 안 탈 건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를 풀어서 2만만이나 되는 기병대를 움직여 사람들을 죽여도 그들은 회개치 않을 건데,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악한 영들을 여전히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것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합니다. 참 인간의 이 불쌍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시거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좋은 귀신을 소재로 해서 만든 작품들이 있던가요? 뭐든지 보면 그 귀신은 악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귀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귀신을, 그 두려운 귀신을 어떻게 그렇게 숭배하는지, 자기들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이 귀신들을 왜 그렇게 믿는지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들이 어리석고
불쌍한 겁니다. 지옥에 있는 이 사탄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릅니다.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파괴자란 말이에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파괴자입니다. 그는 자기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결코 사탄은 자기를 숭배한다고 그래서 복을 주고 어떤 자기 편이라 그래서 특별히 우대해 주는 게 없습니다. 괴롭히고 안 되면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정해진 그 시간, 그들의 년, 월, 일, 시에 그들이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회개시켜야 합니다. 복음이라도 우리는 전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김천에 전도하러 다녀보면 거의 안 믿습니다. 도리어 항의 들어오고 그리고 요거도 먹고 핍박을 받습니다. 거기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아도 방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도 믿지 않아도 계속해서 주님은 사단을 통해서 구원의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느냐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시는 그 사랑, 그 긍휼함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에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었는데 선교사가 제대로 된 교회 하나 못 세우고 풍토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처참한 죽음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미시는 구원의 손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팔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에 또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3분의 1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처음 나팔을 불 때는 땅에 재앙을 3분의 1 내리셨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에 3분의 1 재앙을 내리셨고,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 강에 3분의 1 재앙을 내렸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하늘에 3분의 1 재앙을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직접 하나님은 사람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시작하는데 처음은 죽이지 않아요. 귀신을 통하여 괴롭힘만 받게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사단을 통하여 악한 영들을 통하여 죽이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을 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이르러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일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말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뜨고 눈은 감았습니다.
그 임종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지 저희 형이 그 임종을 보다가, 형이 목사님인데 그 순간 사단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저건 아버지한테, 저건 아버지 내 말이 들리세요? 들리시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몸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움직이는 그 눈동자를 보면서, 눈꺼풀을 보면서 깜빡깜빡 해보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깜빡깜빡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존재가 왔지요. 작은아버지를 데리고 가겠다고, 죽이겠다고 왔지요. 깜빡깜빡 하더랍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에게 끌려가지 않고 천사들에게 들림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짧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한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눈이 깜빡깜빡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였던 형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이름으로 병상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아버지가 마음이 평안하게 먹으면서 그 공포가 사라지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구원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불신자들은 미워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불신자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사단, 우리는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로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사단이요, 악한 귀신들이 구원 얻은 자는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한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핍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핍박을 허락할 때는 못 죽이게 합니다.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셔서 그의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능히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악한 영과 사단은 우리의 몸을 해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결국 죽으면 그 영혼조차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혼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어떤 미혹을 받고 또는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날 미워하셔서 내가 불신자처럼 살기 때문에 사단을 붙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더욱 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핍박하십니다. 사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불신자들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내게도 그런 공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향한 시험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믿음의 핍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이겨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그냥 만사 형통 무탈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해입니다. 저는 한때 목사가 되면 하나님과 그래도 좀 가까운 사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안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돼 보니까 더 많은 시험이 오고 더 많은 고난이 오고 더 많은 핍박이 오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 단명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6월 16일 우리 교회 9주년 설립 기념일에 영혼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5일 전부터 오후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서 좀 뜨겁게 새벽 기도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간과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탄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2주 지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사단의 공격을 탁 받게 된 겁니다. 그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사단을 놓치고 있었구나. 제가 그동안 이 목 디스크로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많이 쓰고 또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치료를 했는데 이걸 사단이 탁 또 치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주님이 어떻게 제가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아야 합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이것이 그냥 한편으로는 괴롭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제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어찌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겠냐. 네가 그걸 능히 감당하고 나를 따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 받지 않고 내가 핍박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좀 떠나 있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사단은 건들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죽어 있는 인생인데 건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고, 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고, 뭔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려고 그러면 그냥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내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을 높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유 없이 사단에게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좀 공격하거든 당당하게 좀 대적하십시오. 사단이 공격하면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냥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자꾸 주시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다시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아픔이,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주의 뜻을 생각할 때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우리를 자랑하고 싶었으면, 또 얼마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었으면 그 악한 사단을 우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님 잘 섬기는데, 내가 봉사도 잘하고 헌신 잘하는데 왜 나에게? 라고 하지 말고, 아, 주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원하시는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많은 그 이유들을 보면 시험 들어서 떠난다 그러거든요. 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그냥 자지 말고, 그냥 모든 게 행복한 것처럼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우리의 믿음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든지 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상대해 주마. 우리 주님이 너를 나에게 붙인 거는 너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어서 그렇다. 그래, 얼마든지 와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방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챔피언 벨트만 가지고 있고 방어전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챔피언입니까? 그러면 흑온 날 하나님께서 방어전을 치르게 해주신다고요. 사단들이 올라오거든, 마귀들이 올라오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싸워 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전신 무장 딱 하고
온 기도로서 네가 사단을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면요, 사단은 늘 곁에서 맴돌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공격해 와도 우리는 기도로 그냥 일격을 가해버리고 사단을 주저앉혀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고 핍박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대적해서 사단을 이겨내십시오. 시험에 좀 들거든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시험 이겨야지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대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겨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